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헌신 중에서 최고의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 구원을 위한 헌신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구하는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먼저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을 구하느냐?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생명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는 이 복음 개인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유일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유일한 축복의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유일한 축복을 누리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할 이유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실을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음 개인화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세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 있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믿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고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정리된 복음이 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기초가 갖춰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확립되어진 이 복음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누림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 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말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리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이 내 것으로 확립이 되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복음의 맛을 본다는 뜻이죠. 신자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복음의 맛을 늘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면요, 구원의 확신도 생기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누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요, 하늘의 평안을 늘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내한테 있는 것이죠. 이 평안을 여러분들 다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누림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의 맛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으로 확립이 되어지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바로 메시아. 이 메시아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썼지요. 헬라어가 이 뭔가 하면 크리스토스, 그걸 바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적인 표현이고 메시아는 구약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핵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틀린 대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데 엘리야나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거 바로 알면요,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그때에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이 구원의 감격,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생명 구원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예수는 그리스도, 이 것을 깨닫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뜻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이 고백 속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 사실을 늘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요 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 마음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흑암 세력이요 다 떠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요 우리 마음속에 싹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생명 구원하는 데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와 같은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게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근데 그것이 믿어지거든요. 그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슴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감사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이걸 깨달았으면 뭐 감사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공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감사의 고백을 늘 하는 사람이 이 생명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어도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메시지를 전해도 덤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시간표가 안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직진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결단의 고백이죠. 결단. 그래서 이것도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걸 누리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 결단을 하는 사람이 이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죠.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은 있지요.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몇 년 될 수도 있고 몇십 년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은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이 결단을 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 가지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두 가지 약속이 나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백하는 그 위에다가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바로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실히 알아들었다는 말이죠. 저 사람은 반석 같은 믿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아듣었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의심 없이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한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을 자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겉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약속했는데 베드로가 무엇에서 했길래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생명 구원하는 일에 베드로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단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이 복음을 깨닫고 베드로와 같이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맛을 느낀다는 것은
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많이 들으면서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3월 2일 되면 이제 10가지 그 기본 메시지 팀사역, 2차 팀사역을 합니다. 10가지 이제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지면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하듯이 매주 우리 청년부 모임할 때 한 사람씩 나서 그 발표하거든요. 발표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참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적어도 우선 10가지 이 기본 메시지 이걸 가지고 각 기관에서 뭐 한두 명씩 대표로 이제 팀사역 받고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각 기관 모임 하기 전에 5분 정도 한 주에 한 가지씩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흐름을 우리가 두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관 모임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제는 인도를 받아야 되나 이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모든 이유,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재임구원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이 생명 살려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기간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우리 렘넌트들요 어릴 때부터 복음 무장시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딱 만나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 믿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 믿는지 그걸요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야지요 세상 문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요 이 무장 안 된 상태에서요 대학 문화 접해보세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우리 주일학교 떠나기 전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녀들 살리는 길입니다. 이 세상 문화 접하고 난 뒤에 이걸 고치려고 하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복음을 많이 듣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듣게 하면서 무엇을 하란 말이죠? 정리를 시키란 말이에요. 정리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정리를 시켜가지고요 그걸 확립시켜야 돼. 그걸 완전히 그 렘넌트 것을 만들어버려. 가슴에 딱 이 못이 박히도록. 그리고 해서요 늘 그걸 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요 요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요 요 방향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것도요 요 방향을 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을 놓고 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주님의 그 내용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요 마귀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권세. 이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대적이 있거든요. 일반 세상 종교에는 대적이 없어요. 불교에서 뭐 적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이 사실을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의 대적,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 영적 싸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요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를 꺾고 건져내야 된단 말이죠.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뺏어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막 우리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마귀가 막 핍박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막 핍박했습니까? 제자들도 핍박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요, 막 핍박하잖아요. 가족이 핍박하기도 하고, 친구가 핍박하기도 하고, 동료가 하기도 하고.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마귀가요,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란 말이죠. 자기가 잡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뺏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세가 필요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지요? 마귀의 최대의 약점,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됩니다. 믿습니까? 이미 그 권세를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마귀를 꺾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 지옥 갈 날밖에 그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여기에 속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생명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박살난 존재입니다. 건세만 사용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이 건세를 알고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생명 구원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건세를 사용하면요, 생명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 이건 기도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막 소리 내가지고 뭐 해석답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차근차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지?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아, 주님,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주님 저에게 건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건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맛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사단은 눈에 안 보여도요, 사단의 일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걸 보고 배우의 허감을 꺾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 어느 정도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면요, 예수 권세가 얼마나 가득한 큰 권세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건요, 성도의 삶이 아니거든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이렇게 낙심하고,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늘 진단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딱 판단이 나오잖아요. 성도의 삶은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리라고요? 지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길이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강단 말씀이 딱 붙잡고요, 거기 인도받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 인도 받는 것이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비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성도는요, 반드시 말씀 따라가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실질적인 성도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명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세 번째로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근본 방향은 무엇이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 구원. 여러분들이 저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직장도 다니시고 저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러나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누가 이 복음을 듣기로 예배한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런 사람이 이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까? 복음 개인화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기쁘지 않는 데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어지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확립이 되어지고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늘 관심이, 말씀에 인도받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힘을 얻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일까? 그 관심을 다 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요,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이야기 하냐고 하면 그럼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요,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복음 개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보통 중요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요, 복음 누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힘을 얻으면요, 가문이 살아나고요, 지역이 살아나고, 특히 우리 후대가요, 이것을요 깨닫게 되어지면요, 시대가 살아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헌신 중에 헌신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이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도의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저희들을 또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